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역설 다 이루었다 믿는 이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승리의 역설 다 이루었다 믿는 이의 진정한 성공. 이제 드디어 가상 7원 중에 가상 6원까지의 6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보았듯이 1원을 통해서 용서에 관하여, 그리고 2원을 통해서 약속에 관하여 그 약속에는 근거가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적 눈을 뜨고 거듭나야 하는 것, 진정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3원에서는 배려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배려를 우리가 배웠고요. 4원에서는 버림의 역설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 부르짖음, 구원과 죄의 밝힘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그 지혜, 이 버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들었던 오은의 말씀을 통해서 목마름, 참된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위한 예수님의 참된 신앙의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위한 참된 신앙의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6번째 예수님의 가상 6원, 이것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역설, 바로 믿는 이의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인간적인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스티븐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굉장히 알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제가 예전에 학부 때 공부를 할 때 일본의 택시 회사 중에 MK 택시라는 그 MK 택시 회사의 신화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MK 택시 회사는 소천하신 고 유봉식 회장이라는 사람이 1928년에 이제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가 16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게 되었던 제1교포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1960년도에 일본에서 그냥 택시 10대를 가지고 미나미 택시라는 회사를 차려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도에 가스라 택시라는 그 또 다른 택시 회사와 이제 머징을 하겠어, 이제 서로 합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점점 일본에서 독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큰 택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나미 택시의 M자를 따고 가스라 택시의 K자를 따서 MK 택시라는 회사로 이 회사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회사가 내세웠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섬세한 친절한 서비스 정신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가는 손님이 밤늦게 내리는 그 도착지에서 고객이 하차하면 운전사가 자연스럽게 차 방향을 골목길로 비춰서 그 손님이 들어가는 그 전조등으로 그 골목길을 비춰준다던가, 택시에 늘 우산을 비치하고 있다가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이면 그것을 손님께 공짜로 주는 서비스, 이러한 것들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또 일본인 여성이 기모노를 입고 택시를 탄다, 그럴 때는 그 기모노를 입은 것에 불편하지 않도록 맞춤 서비스로 그들의 집 앞에 찾아가고 픽업을 하고 안전하게 응대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제공했습니다. 또 가장 트레이드 마크로 되었던 그들의 서비스는요, 손님이 탈 때는 감사합니다, 오늘 저 누구누구가 잘 모시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게 맞지요? 라고 물어보는 꼭 이 멘트를 해야만 했고요. 손님이 내릴 때에도 감사합니다, 잊으신 물건은 없으신지요? 라는 이 인사를 꼭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 인사들을 하나라도 빼먹었을 때는 그 기사는 당장 현장의 그 업무에서 배제가 되었고요, 좀 강한 스파르타식의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회사보다 요금도 10%나 더 저렴해서요, 정말로 이러한 좋은 서비스, 훌륭한 서비스를 가지고 매우 공격적인 서비스 마케팅을 하다 보니 어쨌든 그 MK 택시 회사는 일본에서 가장 싸고 가장 친절한 택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저희 미국의 그 시사 주간지인 타임스에도 거기에도 세계 제1의 서비스 기업으로 선정되어 실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제 그 후의 일인데요. MK 택시가 그렇게 잘 성장하고 이제 이 유 회장님이 자신의 사업을 장남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후에 그분이 이제 자기가 리타이어를 해서 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을 구성해서 그 제일교포 계열의 신용조합을 만들어서 일본계 신용조합을 하나 키우는데 2001년도에 킨키 산업 신용조합이라는 그것을 만들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 또한 또 운수 대통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굳건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제는 이 사람이 그 모든 회사의 중직에 자신들의 가족들을 배치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말년에 거기 안에서 이사회들과 이런 사람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또 자기의 둘째 아들을 어떤 임직에 앉히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임해야 하는 그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분들이 서로 그 직접 먼저 사과하고 그냥 자신들의 직책을 강등시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저는 이들이 가졌던 이 신화적인 성공 그 이면에는 늘 영원하지 않구나, 완벽하지 않구나, 언젠가는 그 완벽함도 사라지겠구나라는 그냥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 측면들을 저는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성공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언제나 영원한 성공은 없습니다.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성공이 없어요. 잠깐 반짝이며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세상에서 영원할 것만 같은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묵상하는 성경에는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늘 영원한 성공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패배가 승자가 되어버린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었던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믿는 이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승리의 역설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이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이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진리가 저는 바로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도 그분의 그 보혈과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멘트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일의 마침과 과업의 완수라는 물리적인 종결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받은 그 사명을 영적으로 완수함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종착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즉 다시 말해 결국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십자가의 명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이 영적인 사명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오늘 예수가 가진 그분의 책임감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저 시간을 때우며 자신의 과업을 채운 그러한 사명자였나요? 아닙니다. 최선으로,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분은 그곳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보고 함께 통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신,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거절하신 그분의 심포도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심포도주를 거절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 문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같은 결론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너무 목이 말라 포도주를 잠깐 혀에 대셨긴 했지만 마시기는 거절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마시기를 거절했다. 왜 그것을 마시는 것을 거절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으려는 십자가의 정신.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쓸개와 몰약을 탄 포도주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몰약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산의 향유로 혼례 때나 장례에 사용하는 일종의 향유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쓸개와 몰약을 탄 포도주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게 될 때 그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의 대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처형에 처해지는 사형수에게 이것을 제공했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에게 이것을 권한 자들은 그의 마지막 고통을 덜어주고자 이것을 주었는데 예수님은 분명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대속은 그의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그 고통의 크기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는 그분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분은 그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시기로 스스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이 심포도주 같은 마취제로 경감되는 것을 그분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십자가에서 죄인을 향하여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매달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그에게 대신하여 쏟고 계신 그분의 진노를 예수님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대속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겠노라.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자매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래서 그는 그 심포도주를 거절하였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죄에 대한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온전히 십자가에서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나누신 떡과 포도주의 시간에 그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포도주는 그 시대적으로 일반적인 음료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잔치집에서도 식탁의 교제에서도 늘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그날에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구별된 자, 나실인의 구별의 이 표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 가지 표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 그분은 마지막 그 순간에 다 이루었노라라는 이 뜻을,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거룩하고도 구별된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일생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십자가에서 이 책임감 있는 선포를 하는 이 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의 그 고백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속에 그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거절한 포도주, 그 십자가의 신앙의 사명이 날마다 흘러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승리의 역설,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신앙이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승리의 역설, 다 이루었다는 일평생에 단 한 번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일평생에 단 한 번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언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 동안에 3년의 그 시간 동안에 그분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변화산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산상수훈 속의 오병이어의 사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이적 앞에서, 그리고 그분은 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수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신 그때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매 순간순간마다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를 남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생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은 오히려 조롱과 비난이 쏟아지는 그 수치 가득한 십자가의 현장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내어지고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인생에 한 번 외친 말씀, 다 이루었다. 요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이들은 자신감 충만함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어떤 때에는 어떤 일을 잘 마치고 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잘하면 내 스스로의 만족감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나의 위로가, 어떤 나의 만족감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늘 공동기도문을 통해 읽는 대로, 주께 기도드리는 대로 우리의 경험이 자랑이 되지 않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꼭 한 번만 그 마지막 순간에 꼭 올려지는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예요. 우리의 일상에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의 자리가 난무한다 하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처럼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못 박혀 죽게 될 때에,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꽃을 필 때에 반드시 흘러나가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사명의 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자주 남발되어지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말은 정말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의 사역을 이끌며 하나의 어떠한 일을 잘 마쳤다고 다 이루었다라고 남용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교만하고 오만한 자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 우리가 마주한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들여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다라면 그 고백은 진정으로 멋진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만민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그분의 모습이 진정으로 다 이루었다의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승리의 역설, 다 이루었다는 우리의 일평생에 단 한 번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승리의 역설, 다 이루었다는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닌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약의 시대 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수없이 드려졌던 번제와 제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사슬 안에 놓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서의 해방이 아닌 바로 십자가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가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끊임없는 율법의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묻은 선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바로 신앙의 방패가 바로 이것이 되어 주었습니다. 십자가. 더 이상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인 자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바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복잡한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 우리 안에 잘 있다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확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승리의 역설, 다 이루었다는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을 때 그분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분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오늘 보았던 그 모스트, 이게 체코 영화예요. 체코 영화. 체코어로 이게 다리, 브릿지, 더 브릿지예요. 다리라는 영화였어요. 눈에 안 아픈 외아들, 라도라는 그 아들. 그런데 영화를 보셔서 알지만 그 아들의 눈에 들어왔던 수많은 세상 사람들, 그들이 어디 있었나요? 기차 안에 타 있었어요. 그 열차 안에 태워져 있었어요. 동성애를 하는 여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실연당한 남자도 있었고요. 뭐
영어권에서 와서 말이 안 통하는 그러한 것들로 장난질 치는 그러한 음흉한 사람도 있었고요.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그 열차 안에 다 태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달려오는 열차 가운데 다리가 내려져야 하는데 아버지가 없다라고 느낀 라도가 아버지를 돕기 위해 다리로 뛰어 올라가죠. 그리고 뒤늦게 그 올라가서 수동으로 레버를 만지려던 라도가 안으로 미끄러져 빠지게 된 것을 아버지가 목격하게 됩니다. 경적 소리를 울리며 달려오는 기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 레버를 내려서 다리를 내리느냐, 저 열차 안에 태워져 있는 그 수많은 죄인들을 구하느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면식도 없는 저 사람들을 구하느냐,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내 유일한 내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려 저들을 구하느냐, 내 아들을 구하느냐, 그 잠깐의 순간에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펼쳐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들고 살아가긴 하지만 때로는 나의 모습과 나의 것들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이 생길 테고, 내 행동과 나의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오해하고 아파하는 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에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십자가의 승리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반드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의 그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죽어버리는 그 결정을 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누군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영화 장면 속에서 횡단보도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갖고 오잖아요. 그 여인이 원래 그 약을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기차 안에서. 근데 그 아버지의 절규하는 모습을 창밖으로 보고 안 해요. 뉴 라이프, 새 삶으로 살게 됐어요. 동성애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었잖아요.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잉태했던 것.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마지막에 환하게 웃고 환호를 했던 것이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누군가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 그게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휘빛 장로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며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마다 들었던 십자가의 한마디 한마디, 오늘 그 6번째 말씀까지, 과연 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늘 눈앞에서 바라보던 저 십자가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어떤 십자가의 메시지로 울려 퍼지고 계신가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저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느껴지지 아니하는, 늘 보는 그냥 불빛 들어오는 네온 사인 같은 그런 라이트만 들어오는 그런 십자가? 아니면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하였던 것이고 패배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믿는 이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를, 죄와 사망을 이기신 가장 큰 멋진 승리를,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이, 바로 그 죽음이 또 다른 일을 살리는 생명의 역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 십자가를 안고 살아가는 그 승리의 역설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기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 이곳에 함께 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아침, 주의 길을 따르리.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귀한 예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이 잔을 나눌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잔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예식으로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 늘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먼저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만약 내 모습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한 죄악된 모습이 내게 생각난다라면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드리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 많은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의 완악함과 하나님 내 안의 강박한 마음들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 잔과 떡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 그 주님과 연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통역실에도 가주실래요? 김민준 장로님, 통역실에. 이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제물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제가 같이 부를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닿은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난간함과 고난 고로움 속에 성도는 그 믿음을 지킵니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신을 다 드리며 주 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자를 일을 부욕해 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고통을 바라보며 하나님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나는 어떠한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묵상해보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실수하고 내일도 또 넘어질 줄 모르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용서와 배려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들이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따뜻하고 배려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만을 안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승리의 역설, 패배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내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그 고백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모여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